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벳세다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고 지난번 제가 말씀드릴 때 벳세다가 베들레헴에 다 가깝다 그러는데 그게 잘못한 거고, 벳세다는 이 갈릴리 쪽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의 이 동쪽에, 한 가버나움으로부터 약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께서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나병이든 맹인이든 아니면은 어떤 혈루증에 걸렸던 누구든지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가장 먼저 고쳐달라고 기도했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부르짖든지, 아니면 나를 건져내 주세요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든지 그렇게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 얘기는 이 맹인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좀 이 사람 좀 어떻게 안수 좀 해주세요. 그 얘기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는 그것이 속으로 들어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 맹인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벳세다라고 하면은 가버나움으로부터 가깝고, 그렇다면은 이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요한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다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소문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향이면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고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이 사실 살던 곳이에요. 잘 아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예수도 잘 알 거 아니에요. 나사렛도 그렇게 멀지 않고.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서 이 맹인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아마 마음의 문이 꽉 닫혀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러한 환난 중에 왜 나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어느 곳도 갈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 계십니까? 라고 아마 부르짖었고, 낙심과 좌절과 그리고 원망에 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예수님 앞에서도 기도도 안 합니다.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라고 간구도 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을 위해서 안수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현세에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23절에 보면은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 야곱이 자기 처자식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거기 혼자 남잖아요.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갔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자기가 자던 곳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에요. 그리고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수십 번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이 많아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에 관한 문제가 딱 걸리고 나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나름대로 자기 처자식을 뭐 2대로, 3대로 나눠서 보내긴 보냈는데 자기 나름대로 대처는 다 했어요. 그래서 혹시 형이 이쪽 떼를 때리면 이쪽 떼라도 살게 하겠다고 나름대로 머리를 다 해서 다 해놨습니다. 나름대로 형 에서에게 그 예물을 다 바치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애를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한테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어요. 그게 참 이게 창세기 32장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 같이 같은 장막에서 15살 때까지 3대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 야곱이 24절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합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준비는 다 했으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의 사자를 보내어 주셔서 씨름하도록 하십니다. 물론 이 씨름할 때 야곱이 절대 손을 놓지 않죠. 뼈가 이탈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손을 안 놓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야곱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왜? 기도 안 하니까. 오늘 여기 베세다의 한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이 사람 좀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입 딱 다물고 있죠. 그 입 다물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손을 붙잡으십니다. 손을 붙잡으십니다. 왜 손을 붙잡으셨을까요? 앞이 안 보이면 누가 이끌어주죠. 이끌어줄 때 어디를 잡고 이끌어줍니까? 손을 잡죠. 손을 잡고 이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왜? 사람들이 많으면 지금 집중도 안 되고 예수님을 직접 못 만나니까 사람들 소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조용히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주님과 독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 그러면서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가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조용히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얼굴에 침을 뱉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침을 뱉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와요? 눈을 뜨란 얘기죠. 지금까지 눈을 감고 있는 너, 그 눈이 어떤 눈입니까? 마음의 눈을 열란 얘기입니다. 영의 눈을 열란 얘기입니다. 너의 그 닫힌 마음의 눈을 열란 얘기입니다. 왜? 내가 왔으니까
구주가 오셨으니까 문을 열으란 얘기죠. 마음의 문을 열란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그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신 것이죠. 원망으로, 낙심으로, 좌절로, 실망으로 닫혀버렸죠. 누가 뭐라 그래도 문을 안 열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아버지가 와서 얘기해도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와도, 선생이 와도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문을 한 번에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얼굴에, 눈에 침을 뱉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으로 안 끝납니다. 그에게 안수하십니다. 그 손으로 그 침이 묻어있는 그 눈을 안수하시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마음이 닫힌 자, 보지 못한 자에게 다가가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왜? 안 보이니까. 왜? 마음의 문을 닫아서 마음이 돌과 같이 되었으니까. 그에게 그가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다가가시죠. 어떻게? 침이 눈에 묻으니까 이 맹인은 촉각이 발달되어 있죠. 이 시각은 없지만 이 청각이 발달되어 있죠. 그 다음에 후각이 발달되어 있죠. 그런 것에 발달되어 있는 것을 통하여 주님이 그 맹인에게 다가가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의 눈을 띄워줄 거야. 그러니 마음의 문을 열어라. 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은 원래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떠라! 죽은 자에게 나오라! 말씀합니다. 문둥병장자에게 가라! 말씀합니다.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보이느냐? 뭐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죠. 떠라! 하면 되죠. 근데 유독 이 사람에게는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마음이요, 주님의 눈높이 전달 방법입니다.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자상하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착잡해지고 그리고 원망의 마음,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에게 사랑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관심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긍휼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가 응답하게, 그 전만 하더라도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요.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눈에 침을 뱉었어요. 그러면 어떤 경험입니까? 대뜸 왜 나에게 침을 뱉어요? 라고도 해야 될 텐데 그 얘기도 안 합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네 입을 벌려서 네가 무엇이 보이는지 나에게 말해보라 라는 자상하신 아버지의 음성이죠. 그때 24절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쳐다보며 이럽니다. 맹인이 뭘 쳐다봅니까? 그죠? 첫 번째 반응은 그 맹인이 쳐다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을 쳐다보았다라는 얘기죠.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아예 포기해버렸죠. 아예 입을 딱 다물어 버렸고 아예 눈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전혀 반응을 안 보였던 이 사람이 주님을 쳐다보며 말합니다. 사람이들이 보이나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눈을 감고 있었던, 아예 눈 뜰 생각도 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쳐다보며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무같이 보입니다.
걸어 다니는 것이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같이 보여요. 그 얘기는 그냥 형태라, 나무 같은 형태로만 사람이 보인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수순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입술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분명하지는 않으나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기쁨입니다. 기도할 때 이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굉장히 따뜻한 기운이 나에게 덮치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때에는 그냥 낙심한데 왠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근데 내가 마음이 굉장히 포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세상 일로 보면은 마음이 복잡해요. 이게 속된 말로 심란합니다. 그리고 뭐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가라앉고 바로 그겁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것 중에 주님, 내가 여태까지 하지 않던 건데 내가 쳐다봅니다. 주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뭔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을 향한 눈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25절에 다시 안수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안수하셨다는 얘기는 첫 번째 침을 뱉으시고 그 위에 안수하셨다는 얘기를 의미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가 다시 주목하여 보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자세히 보면서 맹인이 뭘 주목합니까? 눈에 보이니까 주목하죠.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오십니다. 물론 공의 앞에 엄연한 그 심판관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쓸어버리는 무서운 전능하신 자로도 오십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자상한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아무 얘기 안 하세요. 예수님이 너 왜 그러고 있어? 응? 너 왜 기도하지 않아? 너 왜 하나님 말씀도 안 읽어? 너 내가 여기 온다고 왔는데 왜 기다리지도 않아? 왜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죠?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손을 붙잡고 오직 그만을 위하여 만나주시는 주님을 깨달으라고 사람들로부터 이탈시켜서 마을 밖으로 이끌어 주셔서 조용히 1대1로 만나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70일 작전기도 하는 것도 바로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조용히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나올 때 목사를 보고 나오나요?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교인을 보기 위해서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잖아요. 그러한 기도회가 되고 그러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가깝게 자상하고 친절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오십니다. 그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아마 이 맹인이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 가히 짐작이 됩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배 드릴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눈이 보여버리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는 얘기도 못합니다. 아무 얘기도 못해요. 아마 어떤 벼락 맞은 사람처럼 아마 넋이 나가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눈으로 보이지 집으로 돌아가라. 아무 얘기 안 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마을에는 돌아가지 말라. 왜 그렇죠? 마을에 돌아가면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기를 예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겠죠. 그리고 구경꾼들이 많이 있겠죠. 무슨 일이 있었나? 근데 갑자기 맹인이 눈 뜨고 왔으니 오죽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뻔하죠. 소란이 일어나겠고 역시 아니면 또 무슨 말인지 뭐 이렇게 하겠죠. 왜 예수님은 마을에 돌아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우리 마가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이 18절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이제 떠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이 귀신이 나갔으니까 온전한 사람이 됐으니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왜? 예수를 직접 만났거든요. 예수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예, 똑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건 똑같아요. 아까도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여기도 지금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뒷부분이 다릅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어떻게 너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는 얘기죠. 이것이 이 사람의 받은 사명입니다. 왜?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났거든요. 주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제자들은 아직 주님을 못 만났어요. 주님과 같이 먹고 자고 주님이 하시는 설교도 듣고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 데리고 다니십니다. 아직 못 만났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같이 안 갑니다. 너는 이제 됐다. 너는 나를 만났으니 주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너에게 너를 불쌍히 여겼는지를 전하라고 얘기하시죠. 다시 여기 마가복음 8장 잘 보세요.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이 사람은 군대 귀신 들렸다는 자처럼 저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도 말도 안 합니다. 시력은 회복됐어요. 그런데 주님께 경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감사도 드리지 않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마을로 가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한테 내 눈에 갑자기 침을 뱉더니 내 눈을 뜨게 됐어. 그러니까 당신 어디 아프면 빨리 저 사람한테 가봐. 저 사람 고쳐줘. 참 신통해. 뭐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했어. 그냥 띄워줘. 어디 다리가 부러졌어? 어디 병에 걸렸어? 빨리 저 사람한테 빨리 가. 그럼 고쳐줄 거야. 그럼 뭐예요 그럼? 예수가
누구 환자 고쳐주는 의사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전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전파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너 마을로 들어가지 마. 왜? 예수를 온전히 만나기까지 너는 마을로 가지 마. 마을로 어떻게 영혼이 안 갈 수 있나요? 여기에는 이런 뜻이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행한 예수를 능력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라. 그래서 네가 지금 받고 있는 이것을 집에 가서 전하라. 어떤 일을 전하라고요? 생략된 거 있죠. 주께서 너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주께서 너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해주셨는지, 그것을 너의 집에 가서 먼저 알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걱정과 근심, 나에게 임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시련 때문에 어금니를 꽉 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신세타령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직접 오십니다. 그리고 손을 붙잡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주님과 1대1로 만나 주십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손을 붙잡고 내 다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육신의 눈을 열어주신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를 내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이심을 꼭 믿기 바랍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나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죽음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 목적은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는 그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벳세다에서 한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길 바랍니다. 내가 그 맹인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완고한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오셨을 때 내 눈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한 체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친절하시고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직접 우리 몸으로 오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의 이름이 있음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늘 넘치고 기쁨이 항상 넘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을 아는 것에 더함이 있고 또 성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